7장 말씀이에요. 7장 말씀. 7장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나중에는요, 전부 다 망하게 돼. 절딱 망하게 돼. 왜 망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로 못 믿어가지고, 말씀대로 실천 않고, 그래가지고 쫄딱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도요, 예수 믿는 사람 말 안 듣고, 기도하는 사람 말 안 들으면, 이 나라도 앞으로요, 망할 것은 눈에 불 보듯이 뻔한 거야. 뻔한 거야. 그런데,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인데,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권능을 이렇게 행하니까 어떻게 해요?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잡혀갔어. 스데반이. 잡혀갔는데 스데반이요, 자기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목숨을 내걸고. 여러분,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할 정도면 얼마나 이 복음에 목숨을 내걸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저도요, 몇 분이 되든 안 되든 내가 내 목숨을 여기다 다 걸만 하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하는 거야. 요즘에 자기가 이익 못 따지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손익과 이익을 전부 다 따져서 사는 세상이죠. 그러나 내가 정말 손익과 이익,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것들이 이렇게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인생을 바치더라도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이 멍충이도 아닌데 왜 저러나? 그래도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여기서도 스데반도요, 자기가 내 목숨을 걸고 죽어도 내가 이것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야, 지금. 예? 그런데 스데반이 무슨 문제로 지금 잡혀갑니까? 두 가지 문제로 잡혀가는 거야. 신성 모독죄. 성전을 못 어겼다, 이거예요. 성전을 못 어겼다. 두 번째는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교하느냐? 구약의 아브라함, 그 다음에 누구? 요셉, 그 다음에 누구? 모세까지, 출애굽의 모세까지 말하고, 그리고 다윗, 솔로몬, 예수까지를 한축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이 능통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겠어 모르겠어? 여러분도 성경이 그렇게 능통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우리가 때 복음도 전하지만, 알아야 우리가 믿어도 잘 믿고, 우리가 믿을 때 뭘 보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스데반이 성전 문제는 왜 성전이 문제인가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요, 황금 봉성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거대하고 이 성전이 아주 대단한 자기의 자랑거리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황금으로 친 성전이 빛이 이렇게 뜨면요, 반짝반짝 그야말로 자랑스럽다는 거야. 거기에 누구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야.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네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야. 이방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이방 민족들은요, 때려 죽이면 잘하는 거예요. 뱀을 죽이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 민족을 때려 죽이는 것은 더 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을 뭐 취급하는 거예요? 사탄 취급하고, 이단을 아주 죽여도 되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아주 개만도 취급을 못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사고는 자기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성전의 개념이 하나님이 성전만 있고 자기만 잘 믿는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생각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생각은 그런데 스데반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야. 너희 예루살렘에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디에? 이방인의 땅에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났어? 아브라함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의 천지가 누구 거야? 다 하나님이 지었잖아.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야.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게만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있을 때에 어디에 나타났어? 애굽의 바디발 집에도 나타났고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바디발 집에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어디에 함께 했다? 그 애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 공기가 하나님의 숨결처럼 느껴져요.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공기가 하나님께서 숨쉬는 숨결처럼 느껴져요. 그게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져. 그게 이 공기를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야. 예. 그리고 모세가 그 미디안 땅이면 이방인 땅이에요.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을 양치기로 있을 때도 그때 누가 나타났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야. 양을 심었는데 떨기 나무에서 막 불이 타는 거야. 그런데 이 불이 막 산을 다 타야 되는데 꺼지지도 않아. 이게 거기만 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면 너희들이 예루살렘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 미디안 땅에 모세가 양치고 있는데 거기가 나타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가 계신다?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스데반은 이제 그러면 어떤 것이 참선전인가? 뭐가 참선전이에요?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선전이다. 예수께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전을 헐고 내가 다시 세우리라. 누가 참선전이다? 예수가 참선전이다. 그 예수 성전된 예수를 우리가 모시게 되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이 내 마음에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아멘. 아멘. 예수를 모시면 내가 참성전을 모시고 너희가 성령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누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있는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냄을 받아서 교회로 불러냄을 받은 것이 뭐예요?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 자체가 어떤 막 똑같은 콘크리트고 똑같은 이런 재질이지만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거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드려지기 때문에 이것이 거룩한 것이지 이 뭐 재질이 특별해가지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란 얘기야.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성전 모독한 것은 아니다. 성전의 개념을 너희가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스데반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스데반에게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유대 간원들이 율법을 어겼는데 그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지었다? 율법을 어긴 자 살인죄를 지었다. 너희들이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를 다 때려 죽였어. 너희도 구약에 너희 조상하고 똑같은 것들이야. 말하자면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 안 나빠? 말하자면 기분이 나쁘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므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전부 다 돌로 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이 복음의 말을 전하고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이 죽는 것이 뭐냐? 죽는 것이 스데반 하나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시대에서 사도 시대로 왔죠. 이 사도 시대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교회 시대로 나가는 그 쟁점이 되는 것이 스데반의 죽음이에요. 이때부터 이제 누구가 스데반이 죽고 나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돼가는 그런 중요한 기점이기 때문에 누가가 이것을 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 시대에서 사도 시대, 사도 시대에서 지금 교회 시대로 지금 막 확산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있다고 그러면 되느냐 이거죠. 그 전 세계로 다 지금 복음이 나가는데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아요? 400년을 살아요. 400년을 사는데 400년을 살면서 바로 왕이 두려워했어, 이스라엘 민족을. 왜? 나도 사내 아이를 낳고 건장하고 잘 낳고 그러니까 창대하고 창성하니까 그때 바로가 두려워가지고 아이들 어때요? 사내 아이들 2살 밑으로는 낳기만 하면 나이가 다 던지라고 그때 유아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유아 말살 정책. 그러면 히브리인들은 어때요? 100년만 이 유아 말살 정책을 쓰면요 역사 무대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없어지는 거예요. 종족을 아주 그냥 씨를 말려버리고 한 것이 뭐예요? 유아 말살 정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왜 이렇게 애굽에 유아 말살 정책을 썼어요? 말하자면 애굽에서 침입해 오면 이 안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합세가 돼가지고 자기의 적이 될까 봐서 이렇게 유아 말살 정책을 쓴 거예요. 이때 누가 태어나요? 유아 말살 정책을 쓸 때 모세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낳잖아요. 3달을 갖다가 키워. 더 이상 못 키우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일강에다 던져야 돼. 그런데 그 부모가 요게벳이 그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죠. 갈상자를 만들어가지고 역청으로 칠해가지고 그 안에다 애기를 탁 넣어가지고 나일강에다 띄우는 거야. 띄우는데 그 아이가 앵앵앵앵 우는 거예요. 우니까 그 소리를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보니까 사내 아이가 울고 있는데 이쁘잖아. 또 모세가 잘났나 봐. 그러니까 공주가 애기도 없으니까 이 애기를 보고 홀딱 반하는 거야. 아이고 히브리 민족이 이러구나. 그러면서 왕국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교육을 받고 모세가 거기서 자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국에 가서 살게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섭리하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이 누구를 만나는 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만 역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사탄이 죽으면 되는 줄 알았어. 부활의 역전을 하신 거야.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부 다 죽게 될 거예요. 죽지만은요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무덤 속에서 창자들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이야. 아멘. 역전의 하나님이야.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없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지옥이 없으면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에 우리 육신은 흙이 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영원한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 시대마다 생명 바쳐서 이 일을 하고 저 또한 모든 인생을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에 인생을 걸만한 일이에요. 걸으세요. 걸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20절부터 보면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몇 달을 키워 석 달을 기르더니 21절 버린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 학수를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앙궁에서 이 모세가 공주 아들로 전부 다 학문, 무예 모든 것을 왕자하고 똑같이 교육을 다 받아요. 그러면 모세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애국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모세가 23절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온수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모세는요 여기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어디서 노예로 국고성을 짓는데 노예로 엄청나게 어렵게 사는 거야.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누구를요? 엄청나게 지금 막 그 자기네 백성들을 압제하는 것을 보고 애국 사람들을 막 전기가 불타고 죽여버린 거야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뭘 한 거야? 사람을 죽였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뭐가 됐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는요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다 모르는 줄 알았어요. 모르겠어요. 다 묻어버렸어 그거를.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울 때 모세가 항복시키라요. 가로되 너희는 형제는 어찌하여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가는과 재판관으로 우리를 세우느냐. 이제 그 뒷날은요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네 동족끼리 히브리 유대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는 거야. 같은 동족끼리 싸우냐 서로 도와줘야지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를 미치면서 어제도 사람을 죽이더니 또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하고 모세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재판관이냐? 어제 사람 죽인 살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28절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이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어때요? 이것이 왕국에 들어간 모세가 잡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36개 도주를 한 거예요. 어디 땅으로 도주해요? 미디안 땅, 이방인의 땅으로 도주해서 거기서 시보라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양치기로 40년을 삽니다. 그 다음 30절 40년이 참해 40년이 이제 지났어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어땠어요? 자 40년이 차서 시내산에서 지금 양치기를 그날 하고 있는데 가시나무 떨기에서 막 불이 타는 거야. 불이 타는데 이 광경을 보고 야 불이 신기하게 지금 터타지도 않고 꺼지지도 않고 이게 뭔가 신기한 거예요. 불이 거기에서 붙으면 산에 다 붙어서 산 다 태워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가까이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멘. 32절 크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네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누구하고 약속을 했어요?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4대 만에 나올 텐데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했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애들 누구하고 약속했어? 이삭하고 약속했어. 누구하고 약속했어? 야곱하고 약속했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소리를 듣고 모세가 무서웠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안 두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 봤어? 보신 분? 거짓말이야.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그런 거 믿고 따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죽어. 왜 죽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요 그 예수가 나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나타났을 때 그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바울이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우리가요 압도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죽어요 이 죄인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안 나타나시는 거야. 우리가 죽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봤다고 하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상을 듣고 지금 모세가 지금 벌떡 떤 거예요. 벌떡 떤 거예요. 무서워서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음성. 거룩하다라는 거야. 왜 미디안 땅, 이방인의 땅인데 거룩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땅은 지금 말하자면 성전이 자기네들 예루살렘만 거룩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지금 거룩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이방인의 땅이 지금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현현하신 것은 거룩한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34절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애굽에서 정말 너희를 힘들게 사는 것을 누가 봤다? 하나님이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어렵고 힘든 거 다 알고 계세요. 눈물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괴로움 받는 것을 보았다.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탄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이제 왔다라는 거예요.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누구를 보낸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으로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간다고 그래 못 간다고 그래 출애굽기에 못 간다는 거예요. 저는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나 살인자예요. 나를 찾아서 그 사람들 당장 나를 보면 지금 가둬갖고 죽여버릴 텐데 나 못 가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를 찾는 자가 다 죽었어. 가도 괜찮아. 달래는 거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이 둔해서 나는 말도 못해요. 나는 거기 가서 이 백성을 끌어낼 자신이 없어요. 네 형 아론 말 잘하지 않냐? 네 형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가지고 5번이나 모세를 얼르고 달래가지고 모세를요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아? 순종하지 않고 시간만 있으면 모세를 대적하는 거예요. 시간만 있으면. 35절 합독하겠습니다. 저희 말이 누가 너를 재판과 간호가 재판장을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에 의탁하여 간호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간호가 속량한 자로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정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것을 말하고 있어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큰 천사와 및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에 있었고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자가 이 사람이라.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을 해줘? 모세한테 해주면 모세가 누구한테 말을 전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전하던 사람이 모세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를 세웠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거절하고 복종치 않은 거예요. 저도 이런 것을 보면 위로가 돼요. 모세 같은 사람도 이렇게 사람들이 거절하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랬는데 하물며 저 배반하는 것은 그냥 밥이고 떡이지 뭐. 그 생각을 하면은요 또 위로가 돼. 위로가 돼. 모세도 이랬다니까 하나님께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복종치 않고 거절했어.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더라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구상 앞에 제사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모세가 어디를 갔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하고 율법을 받고 있었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이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모세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산에 올라가갖고 지금 소식도 없다. 그래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제사하며 자기 만든 것을 가지고 아주 기뻐하는 거야. 금송아지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주려고 출애굽해서 노예에서 끄집어냈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만들었고 제사 그 앞에다 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줄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요. 마찬가지 미국에서도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니까 해줄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없잖아.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고 의리라도 지키면 또 해줘. 속더라도 또 해줘.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나중에 배신하고 배반하면 해줄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안 해주고 싶어 나도. 그것은 예?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음을 바꿔버렸어. 내를 도버렸어. 너희들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때요? 저희를 그 하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었으니 하나님 내를 도버리니까 이는 선지자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세상에 우상 섬기는 일은 이 사람도요 아주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갖 정성을 다 드리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애들이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쓸고 닦여갖고 내 새끼 돈을 줘서 입혀서 불면 날아갈까 꺼질까 해서 딱 해놓으면 애들이 부모한테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 안 해? 속으로 할지라도 안 하잖아요. 그러는데 삼촌이 와가지고 돈 10만원짜리 하나만 빼줘봐. 그러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삼촌 궁뎅이 안 보일 때까지 나가서 그냥 고개를 땅에다 대고 절을 하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다고 애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데 40년 동안 고맙고 감사한 마음은 없고 우상 만들어 놓고 저러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 우상 앞에만 했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셨겠어. 엄청 섭섭한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내일로 부풀었더니 이 사람들 우상 섬기는 일에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기가 막힌 신을 또 만든 거예요.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 4판을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을 너희가 절하고자 만든 형상이로다. 몰록은 뭐요? 암몬 자손의 신인데 인심제사를 드리는 신이야. 그래서 자식 새끼를 그 손에다 바치면은 불을 피워서 자식을 불태워서 화재로 드리는 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그 불 속에서 자식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면 깽가를 치고 징을 치고 막 소리를 높여가지고 사람의 함성을 안 들으려고 소리를 지르고 막 괴성을 지르는 거야. 그 자식의 비명을 안 들으려고 그 얘들의 비명을 안 들으려고 그렇게 산채로 불을 들이는 그런 신들을 섬기고 네 판에 별들을 받들고 이렇게 우상에게 절하는 어느새끼 짝이 없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렸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식민지를 살게 만들어버렸다는 얘기야. 괘씸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대가는 치르고 우리는 어떻게 대가를 치르면 안 돼. 그것을 보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만하게 행동을 해야 돼. 그 교훈을 받아서. 아멘? 그러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그 대가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대가를 안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가를 받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축복받을 짓에서 축복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혜로운 거잖아. 그 다음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의 말씀하시니까 명하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시는 것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에게 성막 설계를 다 준비해가지고 보여주셨어.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이제는 성막에서 나를 섬기라. 성막에서 예배를 하라고 이제 그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거기에서 성막 만드는 것을 가지고요 어느 때까지 성막에서 제사했어요? 다윗 때까지 제사를 한 거야. 다윗 때까지 다윗 왕 때까지 그 얘기야.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 우리는 왕궁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에서 있는 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50평 아파트에서 사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사골세를 면치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가? 제대로 신앙이 바뀐 사람 같으면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다. 내가 50평 아파트에서 깔고 앉아있으면 이거 뭐하나?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 듣겠다. 그래서 어떻게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있어야 정상이에요. 다윗이 안궁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천막에서 그렇게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왕궁에서 이렇게 있으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묻혔어. 그래가지고 다윗이 전부 다 자재를 전부 다 준비를 해놓고 짓기는 누가 주었어? 솔로몬이 47절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어. 그래서 솔로몬 제1성전이 성전으로서, 그전에는 성막이었어. 자, 솔로몬 짓고 나서는 뭐가 있어요? 성전 시대가 이제 나온 거야. 성전 시대. 그래서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이요? 예루살렘에 큰 황금 성전을 짓은 거예요. 황금 성전을.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친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은 신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기가 막힌 일 아니야. 그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도. 그런데 그 신이 우리가 지은 이 성전에 계시겠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이, 예?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예요? 하늘이 하나님이 보자고 땅이 하나님 발등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야. 이 땅 지구가 이렇게 큰 지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전에다 가다 놓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야.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우리한테 이렇게 가다 놓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하나님을 가다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다 놓으시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가두어버려. 내 안에 조그만 하나님 가두어버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천지전능하시고 하늘이 다 보다가 땅이 하나님의 발등 정도밖에 안 되고, 그 하나님은 이 온 이제 공기가 다 하나님의 저는 숨결처럼 느낀다니까요. 숨 쉬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 온 우주의 공기가 숨이라고 생각하면 그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는 우리가 짓기에는 불가능하다. 너희들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 그 하나님이 그 안에 있기는 그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에 있을 수가 있느냐,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야? 그 성전에 가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네 이방인들은 죽고 이방인들은 잘못된 거 뱀을 죽이는 것은 잘한 것이요 너희들을 죽이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데 스데반이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지금 틀렸다라는 거야. 네, 틀렸다라는 거야. 그 다음 50절.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한가 같으니라. 성전은 다 니네들 손으로 지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스데반이 바른 말을 하는 거야. 51절. 목이 곱고 목이 기부스해갖고 숨을 줄 모르는 이 교만한 사람들아, 목이 곧은 사람들아 질책을 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 사람들아. 여러분, 마음과 귀,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 마음이 다치면 귀가 들리지 마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도 마음이 다치면 그 말이 귀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이 사람들은요, 마음이 닫아보니까 귀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야.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응? 그러면서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야. 성령을 거스리면은요, 해방을 하면은요, 사함을 갖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리면 안 되는 거야. 너희가 지금 성령을 거스리고 네 조상들이 선지자를 다 때려 죽였는데 너희도 똑같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거야. 52절.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를 위하여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다 핍박해서 죽고 예수까지 때려 죽였어. 임마, 이 얘기야 지금. 의인이 오시리라 한 예고한 자를 저희가 죽였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가 누구요? 예수도 죽였다니. 예수도 죽이고, 이제 너희는 그 일을 잡아준 자의 살인자가 되나니. 그러므로 내가 살인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율법을 하겠다는 얘기야. 율법의 10계명이 6계명이 뭐에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가 지금 선지자도 죽이고 예수도 죽이고 너희가 지금 살인자 계명을 어긴 자다라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53절. 너희가 천사의 저던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러분, 율법은요, 제10계명의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안 지켰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법관을 말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로 입만 살아가지고 믿는 척, 잘난 척, 잘하는 척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다해야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많은 지혜종들도요 전부 다 어떻게 타락을 많이 해요. 물질 때문에 유능유표 받고 타락을 하고, 타락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지막에 애가 참해. 물질 때문에 목회 성공하려고 타락하고. 지금도 큰 교회에서는요 WCC 이게 어디예요? 종교통합주의. 여기에 가입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수없이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 거야. 아주 일정도 말씀을요 우리는 어기고 살면 안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말씀을 조금 더 어기지 말고 내가 말씀대로 살리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다음 54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부득부득 갈았어요. 스데반이 옳은 말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마음이 찔리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아이고 저 스데반만 죽이면은 되는 줄 알고 하늘을 손으로 가리려고 이를 부득부득 갈고 지금 돌멩이를 전부 다 주워든 거예요. 신성 모독했다 그러면은요 돌로 쳐 죽일 수가 있거든. 율법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일 수가 있거든. 예? 그러니까 지금 부득부득 가는 거예요. 50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감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이 얼마나 성령 충만해가지고 영안이 열렸어.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은 어떻게 우리가 하늘이 어떤 것이야? 대기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대기권 하늘이야.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하늘이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요 3층천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야. 그게 여기에서요 엄청난 거리야. 우리는요 지금 별까지 볼 수가 없어요. 로켓으로 쏴가지고 별나라까지 가다가 인간의 수명이 다해서 죽어. 그 빨리 가도 그렇게 먼 거리가 별이야 별. 그런데 하나님의 하늘나라는요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거리에 있는 곳을요 영안이 열리니까 스데반이 보이는데 누가 보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야. 아멘. 네. 이 말을 하니까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고요 여기에서 내 목숨 살려주세요 목숨 살라고 했겠어? 아니면 어떻겠어? 여기에서 목숨 걸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그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하늘을 보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귀를 다 막았어. 몰록신에게 자기 인신제사를 드릴 때 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듯이 이 사람들도 다 귀를 막았어. 일심으로 돌멩이를 듣고 달려들어가지고 58절 성답게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발 앞에 두니라. 그래가지고 돌로 쳐서 다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돌로 칠 때는 누가 먼저 쳐요? 증인들이 먼저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다 뒀어요? 사울 앞에 뒀었어요. 청년 사울. 그러면 여기 스데반을 죽이는 주도자가 누구예요? 사울이야 사울. 사울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아주 이 사람이 사울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 사울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로 변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사람이 나중에 이 사람이 바울로 변해서 그 복음 전도에서 전 세계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는 시점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기에서 예수를 잡아 죽이던 주동자가 누구요? 사울이야 사울. 이 청년의 발 앞에 지금 옷을 다 내놓는 거예요. 59절. 자기가 돌로 스데반을 쳤는데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라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육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은 죽으면
땅에 다 풀의 같아요. 그러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거 아니면 우리가 왜 믿겠어요? 예수를 왜 믿겠어요? 반드시 천국은 있고 반드시 지옥은 있습니다.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바라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어떻게 했어요? 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사망이 아니에요. 자는 거예요. 왜 잘까요? 예수님을 다시 재림하면 땅속에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 앞에 공중재림하는 거예요. 휴거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 무덤에 있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죽는 것이 더 영광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더 먼저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이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보다 이 땅에서 휴거된 자가 앞서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죽음이요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는 거야.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셋째 나무는 것을 보고 이것을 다 순교를 하고 그대로 찼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큰 복이고 이 생명을 바칠 만큼 이렇게 스데반이 생명을 바칠 만큼 귀한 일이고 제가 제 인생을 바칠 만큼 귀한 일이고 여러분도 정말 복되고 인생을 바칠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사도행전은요 이것이 이제는 앞으로 계속 복음이 확산돼 나갈 텐데 첫째도 전도, 둘째도 전도, 셋째도 전도하라는 거야.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복음이 이제 앞으로 막 계속 지금 스데반을 죽는 기점을 해내서 예루살렘만 지금 머물렀던 복음이 계속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전파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온 유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유대 땅,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천국 모형이고 반드시 교회에 있어야지만 우리는 어딜 갈 수 있어? 예배를 드리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은 무서운 것이에요. 영원히 불타는 것이에요. 그런 때문에 영원 구원하려고 정말 이 땅에서 이 교회 이 사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불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손자들이 귀한 손자들이 불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남편 아내가 불속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은 불속에 들어간 자녀들 그대로 내버려 둘 거예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죽을 영을 살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 살리는 것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